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런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의 간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벽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님들 주의 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복음에 대한 하나님 선포가 마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피처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영광과 또한 행하는 곳마다 주의 동행하심이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계명은 버리고 전통은 붙들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감리사 협의회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도 좋은 그런 의제를 가지고 회의도 잘 했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방에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이제 일단락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힘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반대적으로 악한 영들의 방해가 많지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도 영역의 싸움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성령의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공관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사역이 늘어갈수록 반대적으로 사탄 마귀의 역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역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7장을 나누고 있는데 6장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 회상해 보면 그 앞쪽에는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도 있었고 또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졌고 거라사 광인의 어떤 치유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 앞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가 하더라도 이 병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신나는 일이지만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영들에게는 자기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실체들이 지금 오늘은 누구를 대동시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추겨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즉 성령의 사역에 지금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우리 곱씹어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족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라는 이 좋은 의미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형식만 강조하고 내용이 없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들 중에 또 대가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께 온 그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가지고 공격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죠.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가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이 있는데 자기들이 관찰해 보니까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손 안 씻고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 이것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여러분의 이제 큐티 이제 하반 설명에 보면 있지만 제사장들이 장막에 들어가면, 장막에 들어간다는 뭐예요? 예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때는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고 그다음에 옷도 빤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큐티 보면 출애굽기 30장 19절이라든지 레위기 22장에 나는 정결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무조건 일반적인 백성들이 손을 씻고 먹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것을 쓰심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두 개념이 나오는데 율법이 있고 장로들의 전통, 이걸 유전이라 그러거든요. 장로들이 유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원래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까? 율법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가 이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몇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은 자기 그들이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명이라는 것은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미사 히브리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감리사들이 이제 15명 모이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연애 행정이나 감독님을 보필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일날 우리가 지방에 있거든요. 우리 이제 부장님들하고 우리 교회 이제 지방의 대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 우리 우리 예례인가? 근데 이분이 국문학자야. 장로님인데 국문학자야. 이제 국어계 목사님이 설교나 그 다음에 어떤 회무 지방 인도하면 나중에 끝나고 부른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회무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그런 용어 그걸 법적으로 틀렸다고. 그걸 꼬치꼬치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을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데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뭘 틀릴까? 이게 문법적으로 뭘 이렇게 잘못 사용할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계실 때는 설교나 이 지방에나 이걸 뭐 당회할 때 목사님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쫄아가지고 그러는데, 와, 나 그 말 듣고요, 에이, 뻥이다 그랬는데 뻥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야 여러분, 그런 데서 과연 설교나 또 회무를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반대의 개념에는요, 그 부정한 여인이, 그 혈루증 여인이 부정하잖아요. 혈루증 여인은 절대 여러분 랍비들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으로 하면 그 여인은요 돌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법 따지고 왜 나중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뭐예요? 잔과 주발과 놋그릇, 즉 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 먹는 것은 정결해야 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결점을, 오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눈으로,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5절이 앞건입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율법도 아닙니다.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을 딱 씌워놨고 거기에 덫을 넣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물어 뜯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이런 것입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거 있죠? 그 숟가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천국과 지옥을 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쭈르륵 12명인가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숟가락은 우리 손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큰 큼지막한 숟가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옥은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가 떠먹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떠다가 누구를 줘요? 상대방을 주니까 서로 떠먹어 주면서 사랑도 회복되고 서로 배도 부르게 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적으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생각의 방향이나 노선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우리가 총선 4월 달에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뭐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의견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니는 왜 이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요, 왜 어찌해서 이렇게 따지는 것이느나 따라합시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나랑 좀 틀리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관용, 선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또 우리 신우들의 복된 그런 문화가 되기를,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니까 그 어떤 조직이나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죠?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아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외식 알죠? 겉과 속이 틀리다는 겁니다. 속은 시커먼데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희게 정결하게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응대하시냐? 당신의 사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반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대적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 니네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율법을 존경하고 공경한다 그렇지만 너희들 중심은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다.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교회의 부흥과 또한 성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생각이나 그다음에 성도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흥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쪼개지고 깨지는 교회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물어뜯고 헐뜯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악한 문화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7절 8절입니다.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8절 9절이 사실은 전체 주제죠. 대조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 계명 대신에 뭘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이게 뭐요? 인습, 인간적인 습관은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말씀이 인간적인 인습, 습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고 가고 지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왜? 밥 먹는데 위생 개념이 아닌 겁니다. 손 안 씻냐?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저 밀바를 지나가다가 안식일 논쟁도 다 여기 가잖아요. 결국은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 즉 뭐 목사님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요 곧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선적으로나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거를 방해하는 것은요 저도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신우들은 그런 성도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그림이 되었다가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설명 있지만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이게 선물 혹은 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좋잖아요. 받으면 좋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 같으면 건축 헌금이라든지 그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는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나는 드릴 거야 하면 이것은 고르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거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드리는 사람이 부모님께 당연하게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하면 부모님들의 뭐 쓸 것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율법, 말씀, 부모님 공경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배제하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고르반이라고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고 결국은 부모님 공경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이죠. 내가 만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도 어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모든 그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도 어기고 의무도 행하지 않는 그런 나쁜 의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형식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내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이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 내가 성공하고 나의 영 넓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감리사들이 뭐인가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제 교회 막 오잖아요. 표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법적으로요.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그 우리가 이름 새겨진 잠바 있잖아요. 이거는 정치법에 걸린답니다. 교회 밖에서 뭐 전단지라든지 명함 이런 거 들리는 거겠지만 교회 안에서 와까지 하면 이게 이제 법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 좋은 걸 그랬습니다. 왜? 교회 안에 올 때는 사복으로 입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자로도 참석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주의 몸된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전통도 좋은 전통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이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율법의 핵심 본질은 잃어버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만의 리그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악용하는 나쁜 인습과 전통은 과감하게 깨 부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하고 성도들이 본질은 부여잡고 그리고 그 형식적인 거는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죽이고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점심때 밀양경찰서 신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지역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그 뜻을 주의 아버지